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펴시고, 자, 로마서 12장. 자, 다 로마서 12장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에는 그 이합주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속에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잠깐의 그러므로 이 속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사실 이거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창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너희들의 상황,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들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알게 됐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이 앞에 말씀대로 우리의 본성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속에, 하나는 만물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알게 하게 두셨던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뭘로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건치 않는 것이다. 이 경건치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경건치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와 마음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은 당연히 진노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은혜인지 사랑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제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강제로 심어주시고 창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됐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알고 다음 말씀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믿음 안에서 부르는 아주 다정한 소리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자비로 인하여 너희들을 권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됐을 때 앞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뭔가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권하고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은 이방인들 지금 그 로마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자비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자비로 권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비로 인하여서 근거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안 해요? 소중해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로 권한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는 자비를 너희들에게 베푸는데 그 베푸신 자비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자비를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만 다음 말할 수가 있어. 구구단을 외우는데 2단을 알아야 몇 단을 가? 3단을 가. 3단을 알아야 몇 단을 가? 4단을 가. 4단을 알아야 몇 단을 가? 5단. 그러면서 가지. 2단도 모르는데 9단부터 하면 쓰냐 이 말이에요. 물론 또 그런 애들도 있어 또 특이하게.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2단부터 차근차근 가야지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바울은 뭐냐면 자비하심을 알아야 권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론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거나 은혜가 안 돼. 그게 모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알아야 지금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 여기서도 그냥 자비가 아니라 무슨 자비요? 모든 자비하심이요. 그러니까 자비를 줄 때 하나 둘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여기다 써놨냐면 깜빡 잊어먹고 넘어갈 뻔했네. 자,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대답을 해봐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뭐 네 해든 아멘 하든 교회에서는 대답이 뭘로 통일해야 돼요? 아멘. 자,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것을 알아야 다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 계속 할까요? 말까요? 아멘.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압니까?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했을 때 다음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설교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별로 기분 좋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하겠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하고 싶은 게 뭐냐? 자, 그 다음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헬라어에서 이렇게 보면 자, 두 가지의 그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뭐가 있냐면 몸이라는 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야, 너 행실을 좋게 해라. 몸단속 잘해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몸단속 잘할 때 이 몸뚱아리 이것을 단속 잘해라는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잘해라는 말이에요? 행동을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이것을 몸이라고 말해. 뭐 나 헬라어로 잘 안 쓰는데 이거를 뭐 사르크라 그러고 또 우리의 이런 행동, 이런 인격,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몸에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소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격,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을 한마디로 봐서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이런 예배의 형태를 지금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예배는 말을 안 해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지, 어떤 공간에 모여서 이런 그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잖아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형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예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은혜 받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간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드려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좀 더 나오잖아요. 기뻐하시는 뭐라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우리와 같은 이 형태의 예배를 1번 잘 드렸다, 아니면은 뭐 그저 그랬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1번. 그렇지, 1번. 그런 것을 좀 크게 해봐. 몇 번? 1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 드렸어요. 왜요?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요, 충만했기 때문에요. 예배 형태가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재미없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 들으면 아멘 하면서 춤추면서 막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충만했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 오늘은 우리 누구 집사님 나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쳐다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생각은 이렇게 다 틀리겠지만은,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릴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 그러나 이거는 천국 잔치예요. 잔치.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잔치에 와갖고 쫄고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그 예배 형태를 말하지 않냐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간 예배를 드려야겠냐면은, 삶이 그만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할 때 이런 우리의 예배 형태를 말하지 않냐고, 삶의 예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니 안 썼니 말하고 있지만,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이냐?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거든요.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는 섬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우리를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받는 나라는 세상과 같이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같지 않냐, 흔들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말을 통해서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섭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신명기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흔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안 받아? 은혜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에 은혜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는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정말 진정한 예배를 우리의 삶을 다 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함을 배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부족해도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족한 줄 아는 만큼 돈이 없는데요. 그것까지라도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야말로 나를 예배하고 높이는구나. 필요한 자로 세워두지. 예배하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라지와 똑같이 불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 속에 넣을 때 언제 든다고 그랬어요? 곡식 같이 기껏 논에서 하다가 곡식 얻을 때 알곡은 곡간으로 쭉쭉이는 불 속에 넣듯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고생 다 해놓고 지금 이 시간 항상 말하지만 이 시간에 이제 날씨 추워지면은 따뜻한 안방에 있고 싶어요. 추운데 교회 나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따뜻한 집에 있고 싶지.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소멸하는 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깝지 않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신령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할지라도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지. 완벽하다면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 자체로 완벽한데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 가운데 있어. 보기도 싫어. 예수님은 거룩하시란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한 명으로서 족하지. 말도 안 되는 꼴비스러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돕겠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거창한 걸로 많은 걸로 대단한 걸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을 때 어떤 믿음을 찾는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얼마나요? 이거 꽃 하나 몇 이제 이거 없을 때 됐으니까 이것도 크네요. 겨자씨도 더 크네요. 잔디씨만 해요. 아 잔디씨만 해요? 또 내가 잔디씨를 또 그랬고 그래서 한평에 또 잔디가 많으니까 잔디씨만 해. 그러니까 믿음을 찾을 때 이렇게 큰 거 찾은 게 아니라 잔디씨만은 그 조그만 믿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아까쯤에 이렇게 했는데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이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모르면 가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를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터넷 아침에다 내가 10번으로 계속 나오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반주도 그냥 막 굉장히 힘차고 막 그러니까 은혜를 주겠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찬양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1638.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세대가 뭘까요? 세상. 맞아요. 세상이 정확합니다. 세상.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자, 이게 세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몸도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몸뚱아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흐름들, 무슨 말이겠죠? 말의 흐름, 영적인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끌어가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탄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전략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말대로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등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굽었다고 했다니까요. 땅의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섬기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공평하게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자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필요한 신은 누구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잖아요. 바람의 신, 물신, 풍년의 신. 그것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가물게도 하시고 때로는 비도 많이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금 땅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 눈 안 오고 뭐 작년에 눈 많이 안 왔으니까 참 좋잖아요. 잡고 다니고 이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또 세상은 또 안 그렇잖아요. 눈도 와가지고 또 때로는 추워가지고 오래야 되고 태풍이 와갖고 뒤집어져야 되고 막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연 현상이 바뀌면서 안 좋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건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에게 원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세상 것 찾아보면서 막 먹을 것 찾고 막 세상 것 찾아보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들이 그 눈에 봤을 때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이제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잘 먹고 잘 산 것 보면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교회에 나왔고 막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느니 놀러 가고 못하고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또 마음속에 있는 말 해봐.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이죠?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땅의 것만 찾아보면 등이 굽어져서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살 수 있지.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똑같이 너희들도 된다. 왜? 그게 좋게 보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하면은 그것이 익숙해져. 자연스러워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것이 삶으로 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근당에서 무조건 위험 속에서 나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막 위험해지면은 정말 못 나오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지면 편해 안 편해? 자, 마음은 안 편해도 몸은 편해 안 편해? 아,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편해. 나도 편해. 나도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물론 나는 나오겠지만 편해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내가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지 우리 마음대로 그래 안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지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한다. 그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했던 말처럼 지금 내가 사람들을 똑같이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는 그것이 나는 좋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래서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고별 설교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장로들을 청하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장소를 잊어버렸는데 그 만나는 시간 장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 그들도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일이 요한계시록도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들어오는 이 일이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가문 이설하고 너희들에게 존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데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별을 잘했다. 무엇이 것인지 참인지 너희들 분별을 잘해서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래야만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줄을 잘못 써가지고 바알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한쪽에 발을 이쪽에 담그든 저쪽에도 해라. 분별도 못 해가지고 지금 이곳에 가지고 저곳에 가지고 갈팡질팡 못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 정신 차리라 말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합해 보이고 좋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니까 좋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분별력을 잘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별을 하려면은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은 막 옆에서 그런갑다 그러면 그러네. 옆에서 저런갑다 하면 저러네 그러면서 그냥 아까처럼 말했죠.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지 없이 배가 풍랑에 밀려가듯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그거를 보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 사람이 말하면 저런다,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다, 그러고 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줏대 없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을 보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람들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할 거 다 하고는, 한마디로 해서 세상 할 거 다 하고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별해라. 아멘?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 복음 전하라고. 뭐 그래, 그 말도 뭐 틀린 말 아니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게 뭔 말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해. 나같이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늦게 예수 만난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 사도를 나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뭐한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갖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낮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처음에 못했다가 갑자기 잘해지고 못 살다가 잘해지면 교만해져 안 해져요? 교만해지죠. 아마 여러분도 그게 걱정이, 한편 땅값이 오른 거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얼굴 볼지 교만해져 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지 지금 깝깝해 지금. 근데 문제는 땅 그리고 못 얻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갑자기 잘 살지고 갑자기 똑똑해지고 잘하다 보면 교만해요 안 해요? 교만하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이방인들도 자랑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높아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다른 것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뭐 어때는 거 일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다음 절부터 그 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4절 5절은 이렇게 한번 해갖고 계속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신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분량대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컵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종이컵 말고 이 컵을 들었어. 들다가 허리 상했어.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컵만 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컵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요것만 든 거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다쳐.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받는 것에 족함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많은 거,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걸로 저걸로 막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그런 게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라니까요. 그냥 내가 힘이 없고 뭐냐면은 그냥 쓰레기라도 주서 그냥 뭐 이렇게 먼지라도 그냥 닦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상할 거 생각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일들을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분 좋아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화나고 성질나는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들었다 했을 때 양시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짜잔해요? 그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해갖고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나들이라는 해 그래갖고 시험 든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든다고. 무슨 말 알겠죠? 또 오늘 또 악썼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양쪽에 뭐 여러분 왜 여러분 그렇게 생겼어요? 엄마 타겠어요? 아버지 타겠어요? 그런 말 해갖고 시험 들게 해요. 어느 목사든지 말씀을 했는데 스스로 나들으라 하네 하고 시험 들은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내 생각만 계속 해. 그러면은 화나요 안 나요? 화나고 시험 들어요. 그런 양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영적들을 예배를 했으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나오겠어요? 기도하려다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 기도하려다 보면 또 양시대 목사가 말한 것이 생각나. 삐쳐가지고 혼자. 그러면은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또 온고에 없는 거 말하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화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럼 누구만 배고파? 내가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성질 났고 내가 밥을 안 먹어버려. 진짜 며칠 안 먹거든. 그러면 나만 배고파갖고 진짜 힘들더라고. 내가 왜 미련한 짓을 하지? 묵고 성질 내야지. 그래가지고 묵고 성질 내니까 배부르고 좋더라고. 제발 여러분들 삐지면 누구만 손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삐졌다 그 말이요. 화났다 그 말이요.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빨리 끝낸다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원고에 보면 여기까지만 3절까지만 이렇게 딱 있고 4절, 5절, 6절, 7절, 8절은 하나를 딱 못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끝난다는 말이요, 길게 한다는 말이요. 빨리 끝난다는 말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3절까지 해서 우리가 영적 일들의 삶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말해봐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 일단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줍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고 4절에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고 5절에는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우리의 맡은 거, 내가 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이제 우리의 4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말했어. 우리의 몸을 말하면서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각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손, 눈, 발, 뭐 다 코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손도 봐보고 이 눈도 보고 이마도 보고 다 봐. 그럼 여러분 못 볼 걸 보고 다 뒤도 보고 앞도 보고 뭐 밑에도 보고 우러러 보게 다 좋을 것 같죠?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차 타고 가면서 너무 꽂힐 때 안 뽑았다고 성가시겠는데 그런 눈만 봤어. 근데 뒤에 있는 거 봤더니 저 놈도 안 뽑았네 해갖고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 꼴비스를 다 봤는데 뒤에도 꼴비스 사람 오네?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 따라 잘 해야지
나도 이 역할 원하고 저도 이 역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사가 다 틀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불편하고 못 오고 남이 해준 거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식사를 생각합시다.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오고 누가 해준 거면은 내 역할을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칭찬해준 역할이요. 그 역할도 커요 안 커요? 그죠. 크지요. 근데 나는 아파서도 못 했는데 음식까지 이렇게 짜잘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기분 나쁘지. 경상도 말로 판이야. 전라도 말로 멋자가 빠졌어. 개자가 빠졌지. 개판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그것에 나는 내가 못 오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못 오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은 각기 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영광이는 전부 다 식사할래. 그러면 좁아 죽겠는데 저기 다 설거지하고 밥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서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 역할이고 또 이것조차 은혜고 또 이것조차 감사할 이유구나 그러면서 삶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예화들을 들었단 그러니까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각각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신 은혜대로 다른데 자 여기서 몇 가지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언급하면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애언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언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 애언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집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집에 기도하러 갔으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딱 보면은 분위기상 또 내 영적인 이런 것에서 또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조이컵 만드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지금 시국에서는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하려고 작정하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 부탁해서 갔어. 그러면은 내 생각에서는 이게 아닐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아닐 수도 있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아닐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괜히 알도 못하면서 그래 종이컵 보니까 디자인도 모르면서 디자인 보니까 잘 되겠니 어찌겠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잘 된다고 했는데 당신도 잘 된다고 했는데 못됐어. 그러면은 내가 망해놓고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탓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태 목사가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하고 양태 목사 빤스 입고 춤추는 날 곧 옵니다. 이거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 제발 믿음의 분량대로 해줘요.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게 어떤 믿음의 예언은 무엇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섬긴다 그러면 열심히 섬기면 돼. 왜 나만 한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면 돼. 또 뭐요?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그냥 이루해.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구제를 틀려 또. 왜? 구제해놓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나 알아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냥 성실함으로 해란 말이야. 아무 사심 없이 그냥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구제할 때는. 혹시나 여러분 누구 도와줄 때 있지요? 그때는 그냥 성실함으로 해. 어떤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 알겠죠?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옆에서 다스리고 뭐 해야 되는데 제일로 늦게 나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신뢰해야 안 해요? 안 해지. 뭐 양치대 목사 나 따르라 해놓고 이 목소리도 제일 쫓고 뒤에서 나 따르라 하고 니들 보내면 되냐 말이에요. 앞에서 앞장서야지. 그러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자가 그러면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몇 시에 어디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해야 따르지. 말로만 하면 안 따르고 너나 잘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구제는 어떤 물질로서 어떤 보이는 것으로 구제한다면 긍휼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전달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화나고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온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즐거워야 돼. 긍휼한 마음은 즐거움으로.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거지. 하나님은 은혜로 주어진 거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내게 받은 이 선물을 통해서 잘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은사가 한물로 이렇게 풀면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게 은사예요. 무슨 알겠죠?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그게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못 벌을 엄청난 큰 돈입니다. 달란트가. 그런데 그 큰 돈을 받았음에도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하고 비교하니까 작아서 그렇지. 한 달란트만 생각하면요.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잊어버려서 그런데 몇십억이 몇백억이가 돼요, 여러분. 그게 적어요.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그것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도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려 모르는 사람 존대주고 교회 나오시고 아무 필요 없다니까.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 당신이 무엇이 좋소?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하면서 따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전도 못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나한테 제대로 못 살았다고 묻고 못 산다고 삐쳐갖고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기쁘게 좀 살아봐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물어본다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렇게. 그러면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예배지. 막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할렐루야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속에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말하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기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 주셨사오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